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6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지환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사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니터에서 소리를 좀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나름대로 그 성격이 그 무딘 느낌이 있고 아니면 또 성격이 좀 낙천적이거나 이러면 좀 많은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성격이 예민하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어떤 감정적인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은,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 평안이 그렇게 소원이에요. 아, 진짜 하루라도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데 그렇게 마음이 안 평안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에겐 예배가 소중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평안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든지 그걸 이루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문장로님 어디 계세요? 살아서 오셨네요. 우리 장로님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지금 제가 내일 장로님 집 신방이었다가 거기 물이 새는 밤에 못 가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벼르고서 우리 장로님 그 고집을 한번 꺾어버리라 내가. 고집이 없다고요? 네. 저 그 고집 한번 꺾어버리라. 우리 장로님이 몸이 아픈 걸 자꾸 괜찮다고 하세요. 자꾸 괜찮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뭐 나이가 들었는데 이 정도는 아프지. 또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이 자녀들한테 패기치기가 싫은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게 싫고. 그 마음을 내가 다 알지. 그러니까 코피가 밤새도록 나고 입에서 피가 나오고, 그런데 옆에서 가족이 모르도록 그걸 숨기고 아침에 잃어보니까 그냥 바닥이, 이불이 막 이런 게 막 피가 이렇게 막 묻어 있고. 왜 그러냐고. 그럼 그때 병원을 가셨어야 되는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갖고 119에다 전화해 있는 대로 막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맞죠?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은데 그렇다고 막 야단을 쳤다는 거야. 그러다가 푹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피를 막 쏟으시고, 병원 가서 치료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위가
위가 안 좋으신데 거기서 출혈이 있었는데 그게 고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게 가서 이렇게 꼬매고 치료하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장로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교회 될 때까지 못 돌아가셔요. 네, 그러니까 어디 아프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권사님하고 자녀들이 없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 함께 살고 함께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살아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이 죽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가 내 몸이고 지체인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한테 여쭤볼게요. 장로님, 애경 집사 좋아요, 싫어요? 별로죠? 별로야. 별로라고. 내가 그걸 알잖아. 별로인 걸 알잖아. 예? 싫어. 왜냐하면 성질이 저 고집이 문장로님 내는 애경 집사만 꼬시면 됩니다. 꼬시면 돼. 고집이 우리 장로님 닮아서 또 싫어해요. 결정적으로 장로님을 닮아서 싫어해. 그러면 권사님이 장로님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뭐라 그런다고? 싫어해. 뭐 말을 이렇게 돌려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나요? 성질이 안 맞고 싫은 부분이 있는 거하고 가족인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은 성질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맞아도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이 아파 죽겠는데 눈이 안 아프다고 나는 괜찮아 할 수 없느니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다시 고백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네. 가족의 핵심 키워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가족은 사랑이 안 변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변해. 희한하죠.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100% 사랑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을 100%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 아멘 안 하는 사람 카메라에 다 잡혀요. 다 잡혀. 어떤 목사님은 일부러 찍어가지고 예배 똑바로 앉는 사람 체크하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 가족의 키워드는 변화없는 사랑,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 잊지 말아요.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괜찮을 것 같죠? 안 돼요. 없어 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아요. 있는 분이 불편하게 하고 나하고 안 맞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평생을 아버지 어머니 못 보고 살아가는 마음에 큰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당당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제가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한 여집사님이 교회에 굉장히 충성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제 사역이 새벽에 차량 운행을 가고 그럼 3시에 일어나죠. 차량 운행 끝나면 우리 교회가 한 2,000평 됐었는데 그 2,000평을 교육자들이 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얼굴 세수만 하고 면도도 못하고 아침 7시부터 아파트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출근하는 차에 서가지고 일렬로 서가지고 인사하고. 우리 사모가 다 알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늦게까지 새벽기도 끝나고 남아서 커피도 준비해 주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서 늘 살펴주던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야?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우리 신방대원들과 함께 집을 방문했더니 집에 계시더라고요. 띵동 띵동 하고 눌렀더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 사업이 쫄딱 망했대요. 그 사업이 쫄딱 망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남편이 그거로 충격을 받아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교회 오셔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하고 제가 신방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보시기엔 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그만큼 충성하고 그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확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제가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여집사님과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우리 양창노님 집에 신방 갔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가 2008년부터 했으니까 15년 된 거죠.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별별 성도를 다 만나봤는데 살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성도를 처음 만나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했냐면 여러분 제가 말하면 기절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랑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도 생기는구나라는 걸 처음 목회로 겪어봤어요. 사람 믿을 거 못 되고 마음 주고 온 마음을 쏟아도 제일 실예로 이거 방송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집 그 딸을 저희가 6개월 정도 봐주고 키웠는데 그때 준혁이 나이가 6살인가 7살이고 수인이가 4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3살이었나 하여튼 뭐 몇 살이었어요. 맨날 먹을 거를 달라고 그러고 맛있는 거 달라고 하니까 아주 부유한 집안 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못 맡기고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키웠어요. 그런데 소세지가 있잖아요. 준혁이 수인이 안 주고 걔만 줬어요. 진짜 그렇게 키웠어요. 밥을 하면 밥이 모자라면 그 아이부터 먹였어요. 우리 애들은 좀 기다리라고 못 먹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섬겼는데 그분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서울에 올라와서 그 동네를 절대 안 지나가요. 전철도 그 전철은 안 타요. 그 호선은.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웃기자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들으실 거 없고 그 상처받아서 보고 싶은 아파트가 점점 가까워 오는 거예요. 주소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가면서 그래서 신방대원들한테 한 5-6명이 갔는데
야 이거 방향이 좀 이상하다. 주소 잘 봤어. 그러면 사모가 왜 주소 맞대? 저기 내가 아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이름은 모르고 장로님 집 아파트는 이름만 아는 거지. 계속 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옆동에 사셔. 제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방 가서. 장로님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더 귀한 분이 계셔서 이제는 여기를 지나다닐 때 우리 장로님 집이구나 할 수 있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는 되더라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인생은 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정말 신기한 거는 나보다 더 힘듦을 겪고 있고 분명히 나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평안하다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안 되는데 분명히 저보다 불행하고 분명히 저보다 아프고 분명히 저보다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분이 훨씬 더 평안하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나와 그분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다른 점을 발견했지요. 좀 진작에 발견했지요. 여러분도 발견하기를 바라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여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이해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해의 대상이에요. 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고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더라. 믿음의 대상이더라. 섬김의 대상이더라. 만왕의 왕이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창조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가 창조주고 그가 전능하시니 그가 주신 길을 받아들이는 믿음, 바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아픔과 힘듦을 제가 어떻게 대신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잘 알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 바벨론 땅 포로 와서도 내 하나님 찬양하며 살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려고 애썼는데 기가 막힐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이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과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기가 막힐 상황에 던져줬습니다. 결국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던져줬어요. 그러나 주님 오셔서 그 풀무불에 함께 거니시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풀무불을 걸어 나왔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80이 넘는 노년의 사자굴에 던졌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으니라. 믿으니라.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은혜를 끼치든 어떤 상식이 되든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하는데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훑어보면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기도하고 몸을 맞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수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엘리사를 붙들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정성스럽게 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대접을 받고서 이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자 수넴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의 그 필요를 알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사실은 이 여인이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한 해 후 정확히 이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평생을 유대 지방에서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못 낳는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그 수치와 그 수모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인데 이 아들이 결국에는 이 수넴 여인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위에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포개어 있을 때에 그 아이의 몸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다시 한번 포기할 때에 그가 성경에는 7번 재채기 했더라. 원문에는 7번의 하품을 했더라. 살아나게 됩니다. 아들이 죽는 기가 막힌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 읽으면 이 여인이 다 착한데 한 가지 때문에 따집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신이 아들을 줘놓고는 그래놓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내 아이가 내 품에서 죽게 만드냐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고. 아들 줘놓고 데려가는 건 뭐냐고. 내가 이런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내 삶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아들을 못 낳는 여인으로 평생 살다가 아들을 죽인 여인으로 평생 살게 생겼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이후 여아를 막나노아가 그 일 때문에 엘리사가 가서 고쳐냅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여인의 믿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과 삶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수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우리의 인생,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인생, 받아들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기적의 체험, 우리의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왕하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왕하 4장 21절에서 22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왕하 4장 24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아들이 죽자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부탁해서 나귀 한 마리하고 사원 한 명만 붙여주면 내가 지금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이 일을 놓고 간구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남편이 말리게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미 늦었다고. 그러자 24절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원에게 명령합니다. 내 말이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마찰, 이 말을 나귀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수넴에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지도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냥 한 50km 정도 됩니다. 나귀라는 건 말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가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여인이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그곳을 가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하 4장 23절 한번 읽어보고 왜 그 여인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아들이 죽었어도 거길 가면 안 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갈멜산을 가는 걸 참아줍니다. 어디가? 여호람 왕이,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의 아들 왕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가는데 안식일하고 언제라고요? 초하루, 한 달의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의 첫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정도는 이해해주고 안식일이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의 마음을 이해해주지만 지금은 그런 날이 아니야. 가면 죽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야. 어딜 가? 갈멜산을 가? 그건 더 안 돼. 갈멜산은 아합 왕의 왕가에 어떤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들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산이 산산이 조각이 나버려서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땅입니다. 오직 생명을 걸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갈멜산이고 거기 들어간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왜? 피 쉐나임, 나는 엘리야의 길을 따른다 선언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 이 여인이 거길 왜 가? 아들 죽은 것도 모자라서 자기도 죽겠다는 거야. 남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안 된다. 핑계거리가 없지 않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네가 거길 왜 가? 그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소서. 원어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돌릴 필요 있습니까? 제 설교 한마디가 우리가 꾸미는 예배 형식이 우리가 만들어진 이 예배당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런 허우로 언제까지 속아 넘어가요? 속아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걸어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 걸어 살아가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보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왕하 4장 27장 상반절 말씀만 읽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갈멜산에 도착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 발을 안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발을 안았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만 하는 겁니다. 하나는 좀 죄송합니다. 창기가 그런 짓을 해요. 두 번째는 창기와 그 직업이 그 계급이라고 표현하기가 죄송한데 그렇게 취급을 받는 종이 그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는 상위 신분이 아니에요.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을 통하여 버림받은 천한 신분인데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안았어요. 창기도 아니고 종도 아닐진데 그 발을 안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창기와 같고 종과 같은 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예수님의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맨날 마리아를 창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냥 여자하고 바람 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왜 이게 큰일이냐? 큰일이죠. 왕하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저 보면 들어갔더라. 그대로 띄워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사를 간권했고 대접했고 귀하게 섬겼는데 저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 써 있죠. 여러분 저런 표현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여인을 언급할 때 한 귀한 여인이다 이란 표현을 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귀한 여인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이샤 게톨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샤 게톨라는 위대한 여인이다, 최고위급 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글로는 그냥 귀하다는 표현으로 멈췄는데 이샤 게톨라 신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최고위급 신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에서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위급 신분의 여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근거는 왕하 4장 10절 이어지는 왕하 4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저기 본문을 그대로 띄워놓으면 침상은 일반적일 수 있어요. 고급 침상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촛대도 그렇습니다. 다 괜찮은데 저 의자는 다른 글자로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갖추는 침대와 책상과 촛대를 가졌는데 저 의자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의자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원어로는 키세라는 의자입니다. 키세. 이게 뭐냐면 왕이 앉는 자리. 이 여인의 신분이 도대체 뭐길래 이 여인의 집에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앉을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엘리사를 위하여 내어준 거예요. 당신이 여기 앉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귀한 여인이 남편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저분이 그만큼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하고 왕의 의자를 내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여인이 왕족이거나 왕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굉장히 고위직 여인인데 엘리사가 뭐라고 창기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의 발을 끌어안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엘리사를 좋아해서?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왕가입니다. 왕이 찾아오는 집안에 높은 계급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드러낸 믿음은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줄 알길 바랍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줄 알길 바랍니다. 그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힐 운동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왕하 40장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수넴 여인의 세 번째 믿음은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에요. 이 사건, 이 30절에 이 여인이 땡깡을 부리고 있잖아요. 무슨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난 당신이 움직일 때까지 죽어도 여기서 죽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가 안 가려고 해요. 왜? 무섭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로 그 여인 신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왕이 들이닥치면 어떡할 거예요. 대접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누굴 보내요? 자기 사환을 야 게하시야 이리 와봐. 내가 지팡이하고 이거 줄 테니까 그 침상에다 갖다 놔. 이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데서 내가 쓰던 물건이니까 기적을 일으킬 줄 알아? 그랬더니 이 여인이 게하시를 안 따라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짝퉁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수넴 여인은 다른 길을 찾지도 다른 방법을 따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길이었고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다른 길을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다른 길 찾지 않습니까? 왜? 저도 다른 길 찾습니다. 제 소원과 제 꿈을 위해서 제가 다른 길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인간의 방법도 동원해보고 그냥 깜냥에 대도 않는 사랑 베풀어 본다고 하고 우리 다른 길 찾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하늘소망의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 참 만만치 않아. 네. 왜 안 해요? 당신 참 만만치 않아.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지치고 상하다. 왜 하나님은 우리 하늘소망에게 다 몰아주시는지. 사연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사람 의지해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 교회 왜 보내준 줄 아세요?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찾지 않고 사람 보고 환경 의지하고 내 감정 의지하고 내 상황 의지하다가 지치고 상하여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제가 정리해 드렸더니 알게 됐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설교를 끝내려고 했더니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첫째는 뭐였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생명을 걸어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겸손만이 응답이다.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우리가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자, 물어보죠.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여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진실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래도 겸손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이 정도로 겸손해졌지, 제가 여기서 조금만 키워주면요, 여러분 저 감당 못해요. 걸음걸이 보세요. 막 팔자 되잖아요. 팔자 되면서 걸음걸이. 제 어깨만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생긴 게 그렇잖아요. 생긴 게 어디 제 얼굴에 겸손이 써 있습니까? 제가 드리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참 부족한 믿음이라고 느껴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고 믿음은 아는데 뭐가 안 되냐면 믿음으로 행동하지를 못해요.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고. 여러분 그럼 창조로는 안 믿으면 뭐 믿어보려고 노력하시는 거 한번 믿어보세요. 다른 거. 안 믿어집니다. 그건 더더군다나.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게 여러분 쉽게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집니다. 차라리 하나님 만드셨다는 게 훨씬 더 믿기 편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안 싸우는 것뿐이에요. 진화론의 근거는 책이 이 세상에 한 권도 없고 그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노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런 편지가 있고 근거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믿는다고 확신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모자라다? 아니요. 믿음을 알고 믿음을 가졌는데 자꾸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고 이를 힘들어하는 이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기 어려워서 그렇고 우리에게 수냄 여인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냄 여인처럼 믿음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확인한 게 아니고 믿음의 행동을 확인하고 100% 확신했던 거예요. 어떤 확신? 죽었지만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32절 말씀 읽으면 신기한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저희 말씀에 오타가 있습니다. 그냥 오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 저 단어가 흰내라는 본이라는 단어가 흰내입니다. 근데 저걸 한글로 본이라고 쓰면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다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히니라. 그리고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거기서 기도해서 살아났느니라. 요거하고 요 느낌하고 저 본이란 단어의 원어인 흰내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단어예요. 와 보라, 지금 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시켜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그렇게 해석해서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 전부 다 이리 와봐. 다 와봐. 봐봐. 아이가 죽었지. 이제 나가. 하나님, 죽었으나 망했으나 수냄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죽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행동하는 믿음의 기적을 주실 차례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보니가 맞는 것 같습니까? 보라가 맞는 것 같습니까? 힘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 기록된 이 말씀에 수넴 여인의 행동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일 중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에는 절대 치유와 회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 한 분이 찾아오셔서 예수님한테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 이 불쌍한 인생 들으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나같이 불쌍한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앞을 못 보는 이 상황에 내가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이 맹인이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지금 가서 진흙에 침을 짓이겨서 그것으로 눈을 바르고 그리고 그 진흙의 더러움을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인이 진흙으로 눈을 닦고 이 더러움을 실로한 못까지 가서 씻으니 그의 눈이 뜨여졌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믿음이 모자랐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는 줄, 죽은 자를 살리는 줄 알고 왔다니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믿으니 그분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행동할 때 그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행동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제가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 저희 교회 모토는 말씀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그렇지만 여러분 큐티도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로 보는 사람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말씀을 항상 나눕니다. 말씀을 바로 하지 않으면 헛것을 믿는 거예요. 헛것을 믿는 겁니다. 아닙니까? 말씀이 바르지 않으면 헛것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겸손과 충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회복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와 무슨 감정과 무슨 갈등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과 겸손과 충성을 잃었는지 몰라도 사람 앞에는 모를까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사랑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게 되는 믿음의 자연스레 행동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행동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정의 갈등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젠가 이 예배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이 생겨날 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예배를 멈추고 우리는 계속 감정이 상해도 뭔가 모자라도 내가 만족이 안 돼도 우리 이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행동할 때 수넴 여인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